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초대받아가지고 강의를 해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달에 제가 부산 호산나 교회 가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서는 순장 훈련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맡아서 또 갔다 오게 되는데요. 그걸 먼저 여러분하고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남에게 먼저 좋은 거 줄래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먼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그 폴더가 이렇게 나갔습니까? 있네요. 어떤 분은 그냥 종이만 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했었는데, 오케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바인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셀 목자분들도 이제 이것이 1년에 2번씩 이렇게 워크숍 스타일로 이게 부부 셀 목자 부부 수양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용이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또 이렇게 어디셔널리 첨가되니까 계속 이렇게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반복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내용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외부 강사가 청빙돼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때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셀 목자들이 바인더 하나 있으면은 계속 이런 내용물들을 첨가하면 좋겠어요. 이거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부분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꼭 좀 킵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요 말씀 여행도 이제 바인더가 필요하십니다. 계속 이제 뚜리올 펀처 해가지고 나올 테니까 하시고, 또 주일 이제 설교하는 것이 이제 교재화돼 가지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교재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인더 한 2-3개씩은 꼭 들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인더 하나씩 이렇게 차고 다니면 베델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자우지간 이런 유인물들 나가는 거 이렇게 막 바닥에 굴러다녀 가지고 이렇게 픽업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우리 비전 선언문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마스터 플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셀 모임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저는 이것뿐이 몰라요. 성도님들 저한테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뭐 다른 희한한 목회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뿐이 몰라요. 이것만 하면서 목회를 여태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교회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그것으로는 제가 익숙합니다. 근데 다른 거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셀 모임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적고 여러 번 적으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바인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성도를 훈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 한 성도를 훈련하여, 우리 훈련, 트레이닝, 제자 훈련,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여기에 셀 모임의 키 포인트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느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 때문입니다. 더 큰 일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시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He really meant it, 그렇죠? He really meant it.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내가 맡은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거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 때는 교회가 물론 무형교회, 구약에도 어셈블리해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신학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실은 교회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탄생을 위한 파노라마입니다. 교회를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출시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도 그 교회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교회를 두고 하신 말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이 이 셀이 어떤 교회의 조직이다. 그러니까 조직을 탁탁탁 나눠가지고 마치 북한에서 뭐라고 하죠? 무슨 5호 담당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조직해가지고 이 organization, organized된 organization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전 제일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크니까 어떻게든 핸들할 수 없어가지고 쪼개가지고 한 분씩 세워가지고 다 5호 담당자처럼 좀 맡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엮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안에 셀에 다 성도님들이 들어오지 않은 걸 압니다. 다 들어오지 않으세요. 셀을 원치 않는 성도님들도 꽤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셀에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배당을 해드려도 셀 목자가 전화하면은 don't bother calling me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올해부터는 그 셀에 들어가지 않는 분을 전담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박준식 목사님이 그 소콜 우리는 B셀이라고 하는데 셀에 안 들어가신 분들을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맡겨주신 셀 그 식구들이 있는데 이게 모임을 위해서 전화하다 보면은 그런 분이 강하게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그 셀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나는 안 갑니다. 전화 골고루 번 해도 찾아와도 안 가니까 수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씨름하지 마시고 우리 박준식 목사님 인상 좋고 착하게 생기신 우리 박 목사님한테 그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목자가 지치면 안 돼요. 그냥 한 사람 그냥 버티는 사람 때문에 지치시지 마세요. 근데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격려하면 오실 만한 분도 막 B셀로 던지시지는 마세요. 한번 이렇게 싫어? 싫으면 관둬. B셀 뻥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두 번 격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격려하셔서 정말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시는데 포인트는 여러분이 막 그분 때문에 전화 걸려고 할 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한다. 막 스트레스 받게 그런 정도라면 B셀로 우리 사역자에게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paradigm shift, paradigm.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베델에 와서 제일 기뻤던 게 이 스몰 그룹을 이름을 셀이라고 부른다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실은. 왜냐하면 이 셀이라는 말은
이 스몰 그룹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셀은 이 셀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스몰 그룹의 아주 정통하다는 뜻이에요. 스몰 그룹 사역에 올인했다는 뜻이에요. 셀이라는 말은 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스터 플랜을 셀 중심으로 다 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셀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닌가 비요 하고 다시 개념 전환을 시작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960년대 이 단어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뭐 그냥 초등학교 애들도 패러다임 하니까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패러다임이 shift, 개념의 전환이 사고 구조의 변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셀에 대한 개념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구역 개념이에요. 뭐 한국에서는 이제 구역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던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진짜 구역 예배는 5호 담당제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구역장님은 특별히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종까지 사가지고 땡 해가지고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구역 예배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구역장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자도 안타치기 힘든 게 설교예요. 근데 훈련받지 않는 구역장님이 설교하는 것이 안타칠 리가 없죠. 되게 파울볼인데 그 파울볼에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패하고 바로 이어져서 드디어 구역 예배의 핵심인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가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얘기들을 막 하시고 뭐 유현진이 얼마 받았느냐 뭐 또 추신수가 요번에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런 얘기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구역 예배의 개념 그리고 대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엮어서 만나는 이 구역 예배 모임을 가지고는 그 안에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친교. 누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 알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이 김 집사님은 뭐 예를 들어서 새우튀김을 잘 하시는구나. 뭐 나물 무침을 잘하는 이 정도의 유익한 정보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구역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는 교회의 마스터 플랜을 짤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것에 양이 안 차요. 그거는 정말 조직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셀 교회가 아니라는 것, 셀 모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셀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마 계속 하고요. 우리가 9월에 또 다음 이제 새 학기에 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또 워크숍을 직전에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이 셀의 개념을 다시 반복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첫째로 창조 질서로 바꾼다. 그 말은 뭐냐면 weekly 리듬으로 바뀐다. 그게 셀이에요. 셀은 weekly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를 단위로 해서 돌아가는 게 셀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는요. 셀은 reproduce 해야 됩니다. 셀은 분리함. 뭐라고 그러죠? 그 reproduce를 재생산하는 것이 셀입니다.
재생산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래서 분가시킨다고 하죠. 이제 셀이 이렇게 5가정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버거워지기 시작해요. 마치 이제 비만증에 걸린 것 같은 희한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가해야 되겠구나. 셀이 리프로듀스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죽으나 사나 우리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게 구역이에요. 근데 셀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뭉치면 죽고 리프로듀스 되면 산다. 그게 셀의 개념이에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나는 이 셀에 목숨을 건다. No thank you. 우리는 리프로듀스 한다. 그래서 지금 5 식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10명이 모여요. 10명이 모이는데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다시 셀 리더가 되어 나가서 지금은 하나지만 5셀이 되는 거를 비전으로 삼는 게 셀의 패러다임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 셀에 항상 지난번에 얘기했죠. Small enough to care, big enough to celebrate. 그게 이 셀 교회를 하는 모토죠. Small enough to care. 진짜 우리가 이 셀 안에서 Small enough to care라고 하는 따뜻한 가족 같은 새 생명이 다시 리프로듀스 되고,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애도 낳고 그 가족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셀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셀은 언제 지나가면 dead cell이 되잖아요. dead cell. 비듬도 죽은 세포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가 이렇게 여기서 비듬이 피부에서 떨어진다. 다 죽은 셀입니다. 셀은 죽어요, 반드시. 근데 죽으면서 반드시 리프로듀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스몰 이너프 투 케어에서는 이 고정된 죽음의 셀이 아니라 우리는 리프로듀스 돼야 되는 셀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어떤 조직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제 여기는 내가 셀 리더로서 이제 만고강산 이 수하의 셀 식구들을 거느리고, 더 많아지면 내가 더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는 셀의 두목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그게 죽은 셀입니다. 셀은 reproduce, 항상 재생산해내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셀 리더가 다시 양성이 돼서 분가시키는 것이 셀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벌써 조금 패러다임이 좀 다른 거구나 느껴지시죠? 죽으나 사나 나는 우리 셀하고 목숨을 같이 한다. 노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죠. 너무 친하게 지나는 것 같으면 막 갈라놓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친하다는 것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죽은 셀의 현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투입이 안 돼요. 너무 친하면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투입돼도 새로운 사람은 느껴요. 자기가 여기서 색깔이 다르고 이물질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금방 캐치합니다. 근데 우물 안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온 거가 그 사람이 얼마나 어색하게 느낄까를 정말로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셀은 리프로듀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재생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이 없네. 우리가 뭐 표현할 때 이렇게 영어로는 클릭이란 말 쓰잖아요. 클릭을 한국말로 번역해 볼 수 있는 거. 지네들끼리 이게 모인다 할 때 클릭이라고 그래요. 클릭.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애들도 클릭이 있으니까 새로운 애들이 거기에 못 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클릭을 끼리끼리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번역하면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덩어리. 그러니까 아주 친한 것 같지만 그거는 셀이 아니라 죽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덩어리라는 말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닐 거예요.
맞춰요. 그래서 그걸 클릭이라고 그래요. 덩어리라고 그래요.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은 리프로듀스 하셔야지 재생산을 멈춘 죽은 셀,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한 건 좋은데 덩어리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분가를 시작하는 리프로듀스예요. 셀이 자꾸 이렇게 분가하는 그런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덩어리가 되지 말자. 너무 앵겨 붙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웬 덩어리가 들러붙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리프로듀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목자들은 지금도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목표, 여기서부터 5개, 6개 셀이 분가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뭐 아름다운 셀이면 아름다운 셀 1, 아름다운 셀 2, 아름다운 셀 3 해가지고 아름다운 셀 10 이렇게 나간다. 이거를 비전으로 삼는 게 패러다임 구조의 사고 구조의 혁명입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통상 개념에서 셀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닌가 비호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셀은 위클리로 나가야 리프로듀스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스몰 그룹만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고 강사로 막 이런 거 불려다녀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위클리 안 됩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바이 위클리 2주에 한 번씩 그것도 힘듭니다. 3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서제션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말합니다. 위클리 해야 리프로듀스 됩니다. I have done it. I try every way. weekly, bi-weekly, 3weeks마다 한 달에 한 번, 심지어는 2달에 한 번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남자끼리, 남녀 섞어서, 부부끼리 나이 차이를 다 두어서 어른부터 나이 해서 30대, 40대에서 한 가정씩 다 넣어가지고 아니면 나이별로 30대는 30대별로, 40대는 40대별로, 50대는 50대별로 애들이 있는 집은 애들 있는 집끼리, 애들 없는 집은 애들 없는 집끼리, 싱글은 싱글끼리, 커플은 커플끼리. I try everything. You name it. 다 해봤어요. 시도 다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위클리 미팅이에요. 위클리 미팅. 근데 9월까지는 이대로 갈 거예요, 제가. 우리 마스터 플랜 이 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시작! 렛츠 고! 요이 땅! 하고 시작할 때는 위클리로 갑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요, 실은 셀이 되면, 진짜 셀이 되면,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리프로듀싱 셀이 되면 제가 I guarantee, 제가 우리 교회가 2주에 한 번 모이는 셀을 해도 매주 모일 겁니다. I guarantee. 매주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력은 2주 만에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클리,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위클리로 가야 리듬이 되고 생명력이 생기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되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주일 예배를 2주에 한 번씩 드릴까요, 우리? 한번 just imagine. 이제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그 교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를 2주에 한 번씩 모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셀 모임이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이유가 틀림없이 창조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위클리 미팅을 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른 일들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 알아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그래 한번 2주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뭘 중심으로? 셀 모임 중심으로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짭니다. 프라이어리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셀이 타협해서 위클리가 바이 위클리로 바뀌었다면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바꾸자는 거예요. 위클리로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로 바꿔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9월까지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왜 이게 바이위클리 뿐이 안 되는가? 그러면 이 바이위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한다. 좀 그러니까 좌우지간 줄이거나 다름을 리플레이스를 해서 셀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방학은 괜찮아요. vacation은 is okay. 근데 biweekly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개념으로 간다는 거. 그 두 가지 셀 개념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셀 개념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과 전략. 저를 바꾼 목회 철학을 바꾼 말씀이 여기입니다. 2020 비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2.0 비전 해야 돼요. 눈 좋을 때 내 눈은 2.0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나 눈 2.0 그러면은 눈 되게 안 좋다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눈은 2020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 비전.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2020 비전. 이게 제 목회 철학을 바꾼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대교회의 다움을 지킨 말씀이 이겁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파생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예배의 영광, 건강한 몸, 건강한 생각, 즐거운 가정, 행복한 자제들, 보람 있는 일, 이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복음에 파생된 유익인데 이 복음을 공중 앞에서나 in public, 각 집에서 at house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two setting은 big enough to celebrate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small enough to care. 이 두 기둥으로 초대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very simple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양 기둥 중에 한 기둥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셀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20장 20절 해가지고 붙인 이름이 2020 비전입니다. 멋있죠? 저는 이런 거를 이상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1월 11일 날 엘세가 끝나니까 111이 떠오르고 말이죠. 참 희한하죠? 실은 2월 2일 날 우리가 예배 시간 좀 바뀌고 예배 순서도 조금 바뀌는데 그것도 뭐 떠올랐는데 실은 여러분이 너무 놀랄까 봐 안 하기로 했어요. 2월 2일 날 참 바뀌잖아요. 참. 오케이. 그 초대교회의 그 2020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This is exactly what our church to be. 이게 정확하게 셀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베델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청사진이에요. 왜 2020 비전을 가느냐? 왜 유익한 이 복음의 유익을 왜 우리가 퍼블릭이나 공중 예배나 아니면 각 집에서 셀 모임으로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바로 정확하게 이 모습이에요. 나눔이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예배의 영광이 있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이건 단순히 빵 만들어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성찬식 때 쓰는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사회에 기여하는 성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모여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기가 막힌 사회의 기여도가 큰 자들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집으로 더하고 예배의 장소로 더하고 이 일. 그래서 실은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새생명 잔치도 이거랑 전부 다 맞물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셀에 전도 대상자를 셀에 먼저 데리고 오셔야 돼요. 교회 데려오기 전에, 여기 데려오기 전에. 여러분의 셀 모임에 먼저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5가정이면 각 가정마다 한 가정씩은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이 한 가정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받아보니까 1646명, 1600 몇 명이죠? 고 목사님? 또 올랐어요. 1646명. 1646명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셀에 꼭 초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녹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또 반죽이라고 그랬다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완전히 사랑으로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데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아니 내 집에서도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 이거 참, 한번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가볼 만하다. 언제 간다고요? 부활주일날 한번 와보래. 오케이. 그 전에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오셔도 되죠. 네, 그러면서 꼭 이 구원받는 수를 우리 셀에 더하시고 우리 교회에 더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게 정확한 우리 교회 청사진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셀 목자. 셀 목자 누군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뭐 헬라어를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읽는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다시 서로 보조를 맞추고 해야지. 내가 국어책은 나 따라올 사람 없어 하고 팍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훈련이에요. 다시 딱 호흡 맞춰가지고 정확한 속도로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야죠. 시작. 셀 목자란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에 참여하도록 여기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첫째로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 lay ministers.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은 이 목자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실은 목사라고 저를 부르지만 목자라는 말보다 좋은 말은 없거든요. 김한윤 목사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격려죠. 근데 이 목자라는 타이틀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lay minister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lay minister이 해야 할 일, 나중에 이제 물론 job description도 그 셀 모임 세팅에서 얘기하겠지만, 셀 목자가 해야 될 것이 솔선수범하여 훈련을 받는다. 저는 한 3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셀 목자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require하는 소정의 훈련 과정을 마친 분으로 한다. 그것이 성문화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온 성도들이 알아요. 셀 목자님은 우리 교회에서의 그 훈련 과정을 마치신 분으로 한다라는 걸 그냥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 쉽게 얘기해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냥 물어보나 마나 우리 교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신 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9월부터도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제자 그 훈련 교재도 만들고,
커리큘럼을 짜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일렬 종대로 딱 세울 겁니다. 여기 사역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제자훈련 커리큘럼 안에 전부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굵직한 건 짰어요. 우리 베델 동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베델 동산도 제자훈련 커리큘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말은 제자훈련을 마치기 위해서는 베델 동산에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베델 동산 맞추셔야 되고 제자훈련 1단계에서 4단계 4단계는 전도 폭발이 있습니다. 그 모든 훈련을 맞추신 분들로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셀 목자로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서 섬기는 물어보나 마나한 불문율 훈련을 솔선수범해서 받은 자, 그게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 교육자와 동역한다는 말을 씁니다. 동역. 아까도 얘기했죠. 셀 목자는 이 셀은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교주다 이제부터는. 이러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 데리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헌금 걷더라 해가지고 자꾸 오늘 내가 설교한 값이라고 해가지고 챙겨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헌금 거두시면 저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교육자와 뭐 한다고요? 동역하게 돼 있습니다. 동역. 그래서 실은 교제를 좋은 교제가 있으면 좋은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big enough to celebrate, small enough to care.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항상 연결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각 집에서 모이는 셀 모임으로 흘러갑니다. 셀 모임에서 증폭된 은혜가 다시 공중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의 사모함과 기대감과 그리고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주일 예배, 내일 있을 그 바로 주일 예배, 한 번도 실패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는 그 주일 예배의 영광으로 또 흘러갑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실은 주일 교제가, 주일 나눔 교제가 이미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오늘 시범할 때 지난주 그 설교 나눔 교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실은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가 10이라면 셀 목자, 셀 모임으로 모여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10이라는 은혜가 100이 돼버려요. 10배로 증폭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요 정도인데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또 은혜, 또 다른 칼라, 내가 받은 은혜의 설교 들으면서 받은 은혜의 부분하고 옆에 있는 식구가 받은 은혜의 부분이 꼭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서론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본론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결론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예화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나누다 보면 은혜가 자꾸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단어도 막 까먹네. 뭐 좌우지가 이렇게 막 곱빼기로 막 늘어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 교회와 연결된 동역이라는 차원에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준 거 안 하고 이건 좀 시시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아주 기가 막힌 교제를 하나 발견했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합시다. 안 됩니다. 그건 당장 보고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실은 교제를 하면은 교제를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주마다 따로 찬양 채플에 모여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거 없어집니다. 여러분, you are off the hook.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 바득 채울 정도로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되고 막 적다가 놓쳤으면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2번, 3번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2번, 3번 들으면 첫 번째 때 놓쳤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홈페이지가 그때까지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이 주일
나눔 교재가 PDF 파일로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내 거는 갖고 있지만은 셀 식구들이 그 교재를 안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컴퓨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프린트해서 집에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PDF 파일도 띄우려고 그러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셀 모임 보고서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 목사님하고 저에게 바로 그 보고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 교회와 교역자와 동역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내 훈련과 양육을 이끌어가는 자다. 이 말은 셀 모임 안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가 뭐냐면 항상 섬김과 양육을 받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은혜 받았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스티커 하나 딱 받고 나가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주일날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실은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듯이 그 다음 단계가 항상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은혜의 자리를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셀 목자가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체계화될 제자 훈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들어오시면 벌써 시작됐어요. 5주 과정에 새 신자반, 새 가족반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의무화합니다. 그러니까 의무화한다는 게 뭐냐면 이미 지난 주일날 영상 광고를 보고 눈치를 챈 분들은 진짜 눈치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광고가 나갔어요. 새 가족반 5주 과정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 되시고 그 말을 썼어요. 그 제가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딸랑 성도가 되는 한 우리 교회 뭐가 아니다? 정식 교인이 아니라는 은근한 협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열등 시민으로 취급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교회 교인이죠. 우리 교회 계속 출석을 하시죠. 근데 새가족반 제1단계 훈련을 받지 않는 한 정식 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은근히 씌워서 반드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의 배정이 죄송합니다. 이 셀의 배정이 됐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5주 과정을 마쳤다. 이 5주 과정을 마쳐야 그 새가족 그 환영회 우리가 하잖아요. 분기별로 할 때 그때 오시는 초대 명단에 올라가게끔 할 겁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예배 참석하고 가신 분들 기록 남기고 가신 분들 전부 전화해서 오시라고 아니라 5주 과정을 마치신 분에 한해서 뱅퀴트에 초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정식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목회자가 찾아가고 신방하고 아플 때 병원 찾아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가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이 목회자들이 동원되고 직접 운전해서 신방 가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5주 과정을 마치는 것을 기정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신자인 분들은 어떻게 되죠? 이미 나는 10년, 20년 다녔는데 5주 새가족반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라고 그럴까요? 다시 하긴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 장로님들 새가족반 다 들어가세요. 이거 좀 너무 미안하죠. 그분들은 면제. 그러니까 베델에 미리 오신 분들에게는 면제.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양육반이에요. 요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요. 10년, 20년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육반. 그 다음에 3단계 제자반. 그리고 4단계 역시 복음을 못 전하는 머리 큰 성도는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건 부작용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가 목표예요. 전도 폭발. 그래서 이 4단계 과정을 마치고 그 밑에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션 과목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오픈하는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지금 화요 여성 축제도 제가 그 옵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 재정 교실 너무 괜찮은 거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제자 훈련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커리큘럼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레커멘드 하게 돼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러면 세례 꼭 좀 받으세요 하고 세례반으로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고, 더 배우고 싶은 분들 양육반에 추천할 수 있고 제자반에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전도를 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에 추천을 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셀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셀에서. 교회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교회 로비에서 사인업으로 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다 셀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셀 목자는요, 교회 이 베델 뉴스는 반드시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교회 소식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갖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누는 이제 제자 훈련 사인업, 양육반 사인업 하는 거, 새신자들 세교 교육하는 그 사인업 애플리케이션들 다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당장 쓰세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셀 목자가 우리 셀 식구 중에 이분이 양육반 하기를 원하세요 해가지고 딱 갖다 쥐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셀 목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 보세요. 셀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훈련을 솔선수범해서 받은 자들이 교회와 연결되는 말씀의 나눔 속에서 교회가 계속 지속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새로운 신자들을 계속해서 프로바이드하는 리소스가 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스카우트하기에 바쁘잖아요. 막 끌어당기기에 바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 MOD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내가 하는 사역만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런 사역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효과도 있죠. 보는 그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인업을 하기도 하고, 그 셀에서 걸러지지 못, 셀에서 이게 픽업이 안 된 분들이 그래도 이 MOD를 통해서 내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발란티어 할 수 있는, 꼭 셀에 없어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이 이게 완전히 풀 가동이 되면 솔직히 우리가 뭐 봉사자들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거 하면서 교회 앞에 라비에서 사인업 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 왜냐하면 계속 셀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이 잘 되면요, 선교도 셀이 같이 가요. 야, 이번에 중국 가자. 그럼 온 셀 식구가 다 가요. 다. 그렇게도 돼요. 뭐 휴가도 같이 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이번에는 아예 단기 선교를 같이 가자.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어디 가는데 우리가 가서 이번에 밥 해주고 오자. 셀이 다 함께 움직여요. 그러면 선교도 하죠, 전도하죠, 양육이 일어나죠, 훈련이 일어나죠. 엄청난 폭발적인 그 은혜가 셀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셀 목자의 성경적 역할. 저는 시간 되면 마칠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워크숍으로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계속 여러분 쉴튼 졸튼 우리 저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시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되면은 끝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재를 버리지 마시고 꼭 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셀 목자의 성경적 근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의 어떤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자면 증거자. 요거 제가 나중 워크숍 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뭐 다른 게 아니라 꼭 성도죠. 오늘 산상설교가 팔복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제가 오늘 적용을 목자들에게 한 것처럼 이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크리스찬다움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셀 목자의 이름을 따왔는데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우리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목자라면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입니다. servant. 저는 장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 구역 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종의 개념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종이라는 의미를 알아서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의 종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정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의 목사님들을 얘기하면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님을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그 정서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은 바로 그거예요. 종은 종이에요. servant고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종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실은 노예로 번역이 되는 단어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구역장 했더니 노예가 갑자기 임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꾸 사고가 바뀌어요. 이 패러다임이 이게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라는 말보다 뭐 장으로 편하게 쓰실 수도 있지만 종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셀의 종입니다. 이 개념이요. 내가 셀 목자로 이름을 받는데 우리 대목자 되신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셀 목자로 부름받은 나는 우리 셀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증거자, 그리스도의 대사, 목자, 작은 목자, 그리고 종. 요 네 가지의 성경적 근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설명서.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셀교회 모임을 이제 셀 모임으로 제가 줄여서 항상 얘기하겠습니다. 셀 가족들의 육체적 상태를 늘 관심을 기울이며가 아니라요, 영적 상태입니다. 물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살피는 거 당연히 하겠는데 그것도 영적 케어지 육체적 상태 그건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자꾸 파마 어디서 뺐어, 뭐 오늘 눈썹이 좀 길어졌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좀 자라가는가, 그 스트럭을 하는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은 부부가 좀 싸우는 셀 식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제 부부싸움 덜 하는가 이런 정도의 어떤 표면적 관심이 아니라 다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것들이 해결되고 있는가, 능숙하게 성숙하게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항상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나도 편하고 친한 사람한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을 섬기고 싶은 거는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셀 목자는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샤이한 성격의 셀 목자를 할지라도 내가 편한 사람하고 이렇게 막 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그 앞으로 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셔야 돼요. 1년 365일 교회에서 식사를 늘 같은 사람하고 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늘 그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새로운 분들에 대한 영적 케어를 하기가 힘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바운드리를 넓히셔서 땅끝까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 오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실은 이미 와 있어 이렇게 붙박이가 된 성도님들은 괜찮아요. 그냥 놔둬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되는 원칙이 항상 거기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서 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오래 계신 분들은 오히려 교회를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다 봐가지고 이래서 싫고 저래도 싫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좋아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앞세워서 우리 차세대의 교회 리더로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계신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목자님들은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내가 모르는 사람 5사람 이상하고 꼭 인사를 한다. 그걸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다가 김집사! 그리고 김집사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김집사! 또 앉아가지고 또 같이 밥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김집사! 그리고 같이 해서 1년 52주를 그러고 지냈다. I'm so sorry. I am so sorry. 코이노니아의 영광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분이에요. 베델교회는 김집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공동체, 이걸 누리시길 바라요. 자, 셀 모임 세 번째 시작.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셀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겁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강박관념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런 스트레스 정도는 받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도 강단에 서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고요. 주일 설교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는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준비하게 되고 그래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근데 주일 강단에 서는 게 스트레스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준비 안 하고 올라와요. 자기 입재간으로 1시간을 때우고 내려가려고 하는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교인들도 금방 알고 웃을지는 모르지만 재미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 양식이 없다는 거 금방 알아요.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셀 목자가 모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저는 건강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다 하려고 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목사도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해도 준비는 준비지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긴 듯이 셀 목자 역시도 셀 모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로 준비 최선 다하세요. 주일 설교 이 부분을 내가 잘하는데 2번, 3번이라도 인터넷을 또 들으시는 스트레스 속에 또 준비하는 거 하세요. 하지만 마지막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이 셀 모임을 주관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셀 식구들이 함께 이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나아간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준비가 된 거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주관해 주옵소서. 반드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준비 기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 목자는 시작과 마침 기도를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된다면 본인이 하셔도 좋지만 맡기셔도 좋죠. 시작 기도를 하시든지 마침 기도는 셀 목자가 하는 게 좋고 다른 거는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셀 식구들에게 기도 훈련도 시켜야 되거든요. 퍼블릭 기도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다 이게 훈련이에요. 기도시키면 안 나와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오케이 안 시킬 테니까 나오세요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해보실래요? 식기도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탁탁 시키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쨌든 기도 모임에 기도하는 거는 셀 목자가 책임지셔야 돼요. 아유, 뭐 근데 기도하지 맙시다. 그냥 다 불편한데, 근데 우린 기도 없는 셀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기도는 좌우지간 셀 목자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주일 나눔 교제의 여분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 우리 PDF 파일이 교재가 뜨면 집에서 그냥 바로 없는 분 수대로 카피를 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꼭 준비하셔야 돼요. 새로 왔는데 뭐 남들은 막 열심히 적은 것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나누는데 바쁜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멀뚱멀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감이 안 되도록 교재도 준비하고, 실은 성경책도 여분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시작. 예, 항상 새로 오신 분들은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야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요. 문제를 읽어도 저분이 누굴까 이러니까 미리 빨리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7번째 시작. 항상 우리는 교회의 지체지, 내가 교주가 된 어떤 독립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베델 뉴스를 가지고 마무리할 때 우리 교회 이번 주일날 선교 헌신 주일이고 또 MOD가 있습니다. 우리 가서 제일 먼저 어느 사역이 좀 부족하는데 뭐 집사님 가서 거기 사인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광고를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와 연결되도록 이건 아까 얘기했죠. 찬송 필기구 여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셀 보고서가 여기 없죠. 우리 교회 있나요? 따로? 셀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월부터 시작되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안 되면 뭐 사연 매뉴얼이라도 손으로 적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폴더요. 나중에 하나 바인더 만드시면 그 뒤에 보고서를 한 여러 개 카피해가지고 갖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적으십시오. 천재적인 머리보다 희미한 잉크가 더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 알아. 근데 실은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어요.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끝나고 우리 셀 식구들 다 굿바이 해주고 나서는 주무시기 전에 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셀 보고서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목사님, 저도 지금 제가 꼭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인터넷으로 되면은 우리 공동체 목사님하고 저한테 딱 오면 제가 바로바로 읽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 작업도 IT 우리 또 팀이 있으니까 그 작업을 위해서 준비된 사역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주일 예배 결석 사유를 목자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 목사님이 한계가 있어요. 공동체 목사님 맡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셀 목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셀 식구가 1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3부 예배에 흩어져 참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셀 목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모 집사님은 1부 예배 참석, 우리 뭐 이 집사는 뭐 3부 예배 참석, 이런 걸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 한 통을 해서 오늘 주일 예배 오셨죠? 혹시 못 오셨다. 왜 못 오셨어요? 아프다, 출타다, 아니면 시험 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동체 목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신방을 갈 수 있도록. 아프셨는데 그냥 left out 될 수도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아무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 누구 책임이냐? 목자가 알아야 돼요. 목자가 주일 예배 출석 여부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석했으면 결석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셀 세계적 성경 공부를 위해서 셀 가족에게 양육반 제자반 등을 장려한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배우고 싶어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거 양육반 가서 배우세요. 제자반 가서 배우세요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 훈련 들어가겠다는 애플리케이션을 딱 내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사인하면 딱 돌아온 주일날 공동체 목사님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셀 도우미라는 말을 제가 써봤는데, 셀 도우미가 바로 이제 부부입니다. 배우자, 아내. 예. 아내가 없다. 그러면 도우미를 세우세요. 부부가 아니면 도우미를 하나 세우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에 대한 직분 설명서는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 목자를 돕는 겁니다. 제가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셀 모임이 가져야 할 10가지 분위기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적인 분위기. 두 번째, 말씀의 적용. 이거는 저절로 될 거예요. 주일 예배를 다 듣고 온 셀 모임이면 말씀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부탁드린 거는 주일날 설교된 것을 목자들에게 혹시 못 들었을까 봐 리피트 하시면 안 돼요. 김한영 목사 속았다라고 하는 설교는 서론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본론 포인트 1, 2, 포인트 3 그 결론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예화까지 다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셀 식구들도 셀 모임에 올 때 주일 예배를 만약에 결석했다 그러면 오기 전에 뭘 할까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듣고 와요. 왜냐하면 교재가 주일 설교 나눔 교재니까. 그래서 말씀에 적용만 하세요. 김한효 목사의 메시지를 딜리버리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요 질문을 답하면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때 받은 은혜를 나누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간증이 나눠집니다. 적용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직장에서 누구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 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니까 찔러 쪼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의 은혜가 10가지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의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심과 돌봄. 그러니까 목자니까요. 목사님이 자기 성도를 돌보듯 여러분이 요게 내 성도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목사다. 내가 적어도 요 부분은 내가 맡겨진 목자다 해서 그런 영적인 케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논쟁을 피하고 서로 누가 잘났다 하는 장소가 아니라 격려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셀 모임에서 비판적인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셀은 아니에요. 비판이 필요한 데도 있을 수 있죠. 건전한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말고 컴플레인, 불평 말고요. 건전한 비판 말이에요. 근데 건전한 비판 하는 분들이 정말 성숙한 분들인데 참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셀에서는 격려, 서로 세워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열심히 세워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의 기회. 하다못해 방석 하나 놓는 거라도 끝나고 청소하고 가는 모습 하나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친근한 전도. 제가 얘기했죠. 부활절날 교회로 직접 데려오지 말고 셀에 먼저 초대해서 셀에서 사랑으로 녹이고 모시고 와라.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너무너무 썰렁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셀에서 만난 식구들을 만났다. 교회에서. 그러면 right home, feeling home 여기구나 느낍니다. 아주 친근해집니다. 3,000명이 모여서도 한 사람 알면 거기가 내가 아주 친근한 곳으로 바뀝니다. 10명만 모였는데도 아무도 모르면 그곳이 썰렁한 곳이에요. 친근한 전도 꼭 셀에서 하시기 바라고, 새신자에 대한 배려와 지도. 항상 새신자 빈 방석, 빈 의자 실천하세요. 모일 때마다 앞으로는 무조건 빈 방석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빈 의자는 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빈 의자에 새 식구를 채워주세요.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가 여기 앉게 해주세요. 꼭 그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성장, 목표는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가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셀 목자가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분가되면 이분이 셀 목자가 되시겠다. 거의 알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만날 때마다 기회만 할 때마다 김 집사님이 다음엔 셀 목자 하셔야 돼. 분가해야 돼.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안 돼요. 나는 이제 집사님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막 그러거든요. 그 예의로 하는 말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야멸차게 그래도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기회 될 때마다 격려줘서 분가할 수 있도록 리프로듀싱 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표를 삼으세요. 내 셀에서 10개의 셀은 분가한다. 딱 목표를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에 셀 모임 예상 시간인데 이게 투 아이디얼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디얼하지만 이거 얘기합니다. 시작 해가지고 세계호 환영하고 서목상 깨기. 서목상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크를 준비하세요. 셀 목자들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꼭 준비하십시오. 인터넷 시대입니다. 재미난 얘기 툭 치면 쭉 뜹니다. 다 아는 얘기라도 한번 읽고 시작해도 돼요. 자기가 워낙 천재적으로 유머스러하다 그런 분들은 필요 없지만 전혀 안 되는 분은 인터넷에 가서 재미난 얘기 따와가지고라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안 되니까요. 저는 원래 유머러스러지 않거든요. 근데 유머러스하다고 누가 그래요. 다 이게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서 재미난 얘기 하나씩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세요. 이 찬양도요 주일날 받은 은혜의 찬양이면 더 좋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바인더 하나씩 쫙 줘가지고 이렇게 카피도 해가지고 끼라고 계속 해도 좋고요. 좋으신 분은 아예 그냥 찬양집을 하나 우리 셀용으로 아예 그냥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오시라고 해서 그거 이렇게 부르셔도 좋고요. 대개 이제 이 주일 설교로 나눔을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연관된 찬양들을 꼭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나눔 교제를 풀어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끝나고 나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때 꼭 기도 제목을 물으십시오.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각자 성편을 알아서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시든지 어떤 분 대표기도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짝기도를 시키듯이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든지 기도 제목 다 나누게 해놓고 다 일일이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생각하시면 지혜롭게 기도 인도하는 방법도 센스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교회 광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서먹함을 깨는 것이 미리 식사를 하면은 저거 서먹함 깨기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식사하면서 이미 다 저 서먹함이 극복이 되니까. 근데 미리 모이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이 아이스 브레이킹 재미난 얘기들, 지나간 얘기들, 에피소드 이런 얘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능하면 이제 1번 질문에 아이스 브레이킹 퀘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옆에다가 그 칼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교재 옆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이드 퀘션들을 설교 듣다가도 떠오를 수 있어요. 아, 요걸 물어보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만들고 아이스 브레이킹 퀘션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모임을 인도해 가시면 되겠는데 66분을 했는데 거의 잘 안 지켜지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4사람, 5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저 정도에 될 수 있어요. 왜 시간이 안 지켜지냐면 막 분가를 해야 되는데 분가 안 하고 20명씩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에게 1분씩 얘기해도 20분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분 안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분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해서 아무리 좋은 시간도요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집에 가면서 다시는 안 와. 이러고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또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갈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입 더 먹고 싶을 때 숟갈 놓으잖아요. 꼭 더 먹으면 후회하잖아요. 아유, 이거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뛰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니까 뛰어야지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좀 더 있자, 좀 더 있자 할 때 가요 해야 다음에 사모하면서 또 모여요. 그렇죠? 지겹게 보내지 마시고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물이 올랐을 때 자 집에 가세요 그러면은
진짜 다음 주에 또 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물이 올 때 집에 가세요 하고 누가 꼭 바람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옵니다. 위클리 리듬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끝내기 하고 1년치를 오늘 다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요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이제 워크숍을 여러분이 따로 하면서 그때 좀 질의응답을 하시고 제가 있겠습니다, 옆에. 제가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